우리 사람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쉼 없이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 달려가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또 중단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에 중단을 하면 세상의 낙오자가 될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도 이 달려가는 일을 중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달려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참 좋은데 어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표대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세상이 세워놓은 표대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표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세워놓은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노아 시대 때의 일입니다만,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영적으로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표대, 소위 말하는 성공과 출세를 향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바꾸어 가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표대를 달려가다가 방향을 전환하고 세상이 세워놓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태도를,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표대가 진정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가 않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볼 때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뭐 특별한 유익도 없어요. 어떤 세상이 주는 그런 보상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표대를 향해 달려가다가도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세상을 향해 세워놓은, 세상이 세워놓은 표대를 향해서 다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표대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광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결국 죽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했거든요. 썩지 않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그렇게 보면 세상이 세워놓은 표대는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영광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세워놓은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다들 하나님이 세워놓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다가도 세상이 세워놓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그 표대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니까 그 바울이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느냐. 오늘 빌립보서를 쓰는 이 당시에 바울의 현실은 로마 감옥에 여러분 지금처럼 뭐 인권을 뭐 생각해 주는 감옥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인권도 없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표대를 향해 달려갔는데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은 인권의 어떤 그런 조그만한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데 제대로 달려가는 게 맞느냐 말이에요. 과거 자신이 생각했던 그 세상에서 세워놓은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는요. 지금처럼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고 또 굉장히 세상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런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에 슬퍼하거나 낙담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 알았어요. 세상이 세워놓은 표대에는 진짜 영광스러움이 없구나. 썩어질 것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는 그 표대는 지금의 상황은 비록 그렇지 않지만 정말 썩지 않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음을 그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영광스러운 썩지 않는 영광스러움의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자기의 모든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인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다가도 이게 아닌가 보다. 왜? 너무 현실적으로 자기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의 어떤 그 영화스러움, 달콤함, 거기에 취해가지고 거기를 향해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표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자신들이 처한 현실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작년과 올해를 봐도 마찬가지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근데 반면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이번에 주식을 해가지고 많이 어디 벌었대, 어디 부동산을 해가지고 많이 벌었대, 또 뭘 해가 어땠대, 성공했다, 그게 불안한 거야. 나는 도대체 뭐 한 것이지?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뭔가를 얻고 취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맞죠? 지금의 현실을 볼 때는 맞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이 감옥의 현실, 인권의 어떤 보장도 조금도 보장도 받지 못하는 그 현실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세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2장 5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표대를 향해 먼저 달려가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워놓은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표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앞서 달려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놓은 원래 궁극적 표대의 그 마지막 시점은 뭐냐면 그를 지극히 높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표대의 종착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초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성공했구나 출세했구나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과정은 추락입니다. 낮아짐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낮아짐의 그 연속의 삶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세워놓은 그 표대를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초락함 속에서도 여전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네가 본받아라. 자기도 예수님을 본받고 달려간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14절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지금의 현실은 감옥이지만 아직 나는 총착된 곳이 아니야. 나는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 예수님이 세워놓은 그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 그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놓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놓은 그 꽂아놓은 표대는 여러분 어떤 표대냐? 썩지 아니한 영광스러움의 장소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의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얻은 게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정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이기고 극복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은 그 표대 안에서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놓은 표대는 세상이 세워놓은 표대와 같지가 않아요. 세상은 이렇게 새에 먹이 주듯이 모이 주듯이 조금은 줘요. 근데 그 먹이는 결국 썩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 벌었어. 주머니에 뭔가가 있어. 근데 그 주머니에 있는 뭔가가 한 몇 달이 지나니까 없어져.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말 이게 멋진 집, 이거 봐 이제 내가 얻었어. 근데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그 집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보장하고 장담할 수 있나요? 없어요. 누군가가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야, 주인으로. 그게 뭐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를 줄 것 같지만 영원한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올림픽 뭐 지금 뭐 동계 올림픽 어떻다 뭐 어떻다 하지만 그 뭐 올림픽의 그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 가지고 세계 탑이 되어서 금메달을 얻었지만 누가 그 사람을 알아주나요?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해서 세워놓은 그 영광은 그렇지가 않다. 썩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의 현실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그런 예수님을 향해 내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듯이 너희도 그렇게 달려가라. 여러분 바울이 달려갔던 그 표대는 만약에 그의 표대가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리고 20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을 어떻게 알아요?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 이순신을 여러분 우리나라야 위대하지. 우리나라에 안중근 뭐 아이고 안중근 뭐 윤봉길 다른 나라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오고 그 종착지에 도달한 사람의 이름의 영광을 썩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반드시 기억하게 만들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때는 2000년 전에 감옥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부들은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고 많은데 세상에 수많은 어부들이 지금까지 인류가 생긴 이후로 존재했지만 베드로처럼 유명해진 어부가 있습니까? 로마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도시 국가에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성당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본 사람 이야기 하더라고요. 거기에 베드로 상이 있는데 그의 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톨릭인들은 다 오겠죠. 남미에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옵니다. 유럽에서도 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세운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어요. 자기 아내와 함께. 자기가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아내와 함께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결과가 뭐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였어요. 아내와 함께. 아내가 너무 신음하면서 고통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십자가의 그것은 영광스러움이다. 그러면서 죽었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베드로를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의 가족 중이나 알지. 여러분 만나지 않은 사촌도 여러분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세워놓은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썩어질 그런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워놓은 약속하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달려가야 하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언약을 믿음으로, 언약을 믿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에 너무 여러분 이렇게 몰입되거나 여기에 그냥 이렇게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과정에 힘든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달려갔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그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추락할 수도 있어요. 추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에요. 마귀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표대가 아니고 현실을 보라고, 네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라고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지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세워놓은 표대를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욥을 시험하려고 했잖아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사단이 욥을 막 시험해가지고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재산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그의 건강도 빼앗아 가고 자녀들도 다 죽였어요. 자, 그러면 원래 사단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그의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그의 자녀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의 건강을 빼앗아 가는 거였어요? 사단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최종 목적은 여러분의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명예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도 아니에요. 뭘 빼앗아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표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가 그렇게 되었던 것은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둘째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세상이 주는 상급과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상급은 잠시 후면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영원히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려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감으로 결국에는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 우리가 혼자 가면 다 못 가요.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며 가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의 시대에 에녹이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한결같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 낙심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참 나의 좋은 믿음의 동력자요, 친구요,
동행자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매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야 되고 그 생명 대신 주님과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세상적인 어떤 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표대 위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뭐냐?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합니까?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냥 예식이 아니에요. 나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종착지에 표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드렸던 찬송가 292장처럼 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